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셔서 이 흑암 가운데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제대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와 같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울 때 그 딱 빛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보면 다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쇠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면 그 생명을 풍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세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또 거의 90%가 일치할 정도로 같은 사건, 같은 인물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권의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85년 정도, 기원 후 AD 85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은 70년 정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15년이 지난 그 어간에 중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죠. 그런데도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 권의 성경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또 쓰여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오해합니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1장에 뭘 얘기하십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이시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말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분,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지금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도 참 대단한데 성경을 세미나를 쫙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그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 대단하다, 신기하다 막 이렇게 관심을 보여요. 근데 그분의 강의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초대교회에 한바탕 휩쓸고 갔었던 문제예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밥을 드셨고 잠을 자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했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피조물 중에 그 중에
최고로 능력이 있고 최고로 권위가 있고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성자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논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이죠. 왜요? 1장에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장 말씀을 선포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말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 아니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예비하였고 이 땅에 오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쭉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곧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2000년 전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아유 난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 덕을 입는 거지, 이렇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나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내가 살게 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제일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해 하심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랑으로 나를 전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려고, 이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에 읽었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굳게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멀리 계시다가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입을 열어 소개하고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들을 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공동체, 우리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 믿어지는 믿음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품에 소개하고 그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순종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선희 집사님, 우리 연우가 확진이 되어서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며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